아멘. 아멘. 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다. 날과 날이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수습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한번 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애틀을 깨고 새틀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우리는 나의 틀과 우리 교회 틀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요셉이라든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애틀을 깨는 작업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애틀을 쫙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애틀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들은 다 애틀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것들은 다 애틀이란 말이에요. 애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약화되게 만든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든다. 그거 다 애틀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내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약화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48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 모였걸랑이요. 그 마가다라 빵에 모이면은 죽어요. 그리고 세상과 왕따당하고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들이 모였어요. 왜? 이 속에 모이는 것이 오직 되는 길이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는 나의 틀을 깨는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하나님의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한마디로 나의 동기, 나의 야망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틀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틀을. 우리 교회 틀을 깨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 여러분, 내가 이 오직소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들어갈 때 교회 틀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틀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교회 틀을 깨는 만큼 우리가 교회가 성장도 하게 되고 교회가 발전도 하게 되고 교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밑바닥에 이 본질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게 본질이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그럴 때 교회가 오직 본질 속으로 자꾸 들어갈 때에 교회 틀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틀이 자꾸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틀을 깨고 교회 틀을 깨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틀을 깬 사람들의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보면 1급의 렘넌트예요. 교회 틀을 깬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보면 이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응? 초대교회.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가 그리스도 오직,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드러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응?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고, 야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야 정말 광식의 성도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눈에 보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게 초대교회고 로마서 10장의 일꾼들이걸랑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볼 때 이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응?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걸랑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틀에 묶이고 이틀에 우리가 거기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뭐냐? 자꾸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응? 그렇게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걸랑요. 이 언약.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겠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속을 여길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무화가 다 있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가 이 그리스도로만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는 신앙생활. 그렇다면 지금도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뿐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는 여러분 우리 강식의 성도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 완전 모든 것 이서로 우리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돼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으로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 각인되는 것이. 이 각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데 각인이 안 돼가지고, 각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많이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요, 이 그리스도 각인돼요. 복음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뿌리가 쫙 내려오게 되고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뿌리 내는 데 열매를 그 사람이 맺게 돼 있어요. 체질된 대로 다 그 사람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딱 각인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춘재인가요? 그 사람? 이춘재? 그분이 어릴 때에 각인이 틀린 거 잘못된 것으로다가 각인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 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각인되는 것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냐. 자, 이 렘넌트들은요, 들은 대로 그 사람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꾸 복음 듣는 거. 그래서 복음 듣는 그 장소에 가 있는 것, 놀아도 거기서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를 안 사람 안 그래 몰라. 이유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 장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거, 이게 너무 신앙생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틀을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애틀을 깨라. 응? 근데 우리가 이 애틀에 묶이지 말라. 응? 애틀을 여러분 깨버려야 되는데, 이제 애틀을 깨는 것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만드는 거 다 애틀이 걸락이요. 그 깨는데, 그러면은 이 애틀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애틀을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신앙에서 애틀을 묶인단 말이에요. 그 애틀이 뭐냐면 노예군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장 18절부터 나왔걸랑이요. 근데 자꾸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 피어냐만 붙잡고 나오면 되는데 과거에 묶인단 말이에요. 애틀은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군성. 아니 출애굽 18절부터 광야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배고프니까 만나주시고, 고기 못하게 매출하게 불러 모아주시고, 옷을 빨지 못하게 옷을 40년 동안 쉬지 않게 해지 않게 만들어주고, 물이 없으니까 반드시 물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다 날씨가 더우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시걸랑이요. 근데 이런 광야군성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거예요. 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이 조상으로 남았던 체질이 남았기 때문에 각인되겠으니까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근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포로 근성. 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 당했으니까 이제는 늘 이 시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속국 근성. 어디에? 250도 속국된 거예요. 이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남아있던 찌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 거기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군성,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주의가, 이게 율법이 다 율법. 우리 속에 뭐가 많이 남았냐면 율법들이, 이게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마음, 율법적인 것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이게 딱 남아있어요. 자기들만의 한 자녀라는 거예요. 민족사상,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까지 복음 전해냈고,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렀을 때 네가 열방 큰 민족,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로 불렀는데 우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딱 묶여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근성에 빠지실 걸랑이요. 옛날 가졌던 신앙생활, 옛날 가지고 있던 이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영적 배경, 성장하면서 있었던 영적 배경, 우리 과거의 문제, 상처, 이미 십자가 다 끝내버렸는데,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는 안 끝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놀던 그거 늘 생각을 하고, 늘 틈만 있으면 우리가 그래 다시 돌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이 근성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해가요, 빨리 우리는 이 12가지 근성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1장 이 근성 빠져나와야 돼요. 창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우리는 물질 안에 못 살잖아요. 우리는 성공 안에 못 살기 때문에 나무 짓밟고 성공했는데 복음이 약해지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13장 16장 19장 우리의 신앙은 무속신앙, 점수신앙, 우상신앙이에요. 500년 이조 역사 이래 이것이 뿌리가 됐단 말이에요. 6가지 불상태, 우리 여기에 이미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방시키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는데도 우리 여기에 또 묶여 있어요. 여기 우리 또 어떻게 해요? 여기 잡혀 있어요. 이수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그래서 묶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묶이지 않으려면
이 예틀에서 여러분 내가 벗어나라. 빨리 예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길이 여러분의 노력이라든가 여러분의 열심이라든가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뭔가 내가 이게 하면 할수록 더 구석에 식구도 빠져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농사 짓게 되면요, 이 식구덩이 갖고 있어요. 거기는 그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빠지면은 우리 키가 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식구덩이 빠진 사람한테는 항상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래.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손 벌리고. 그래 나오려고 바바닥 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음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예틀을 벗어나려면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떤 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 좋아. 가만히 있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빛이자 빛이 있었고 이 빛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흑암, 혼돈, 공허 무너지는 거예요. 응? 빛 대신 그리스도만, 빛 대신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응?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응?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응?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홍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뭐 할 때? 방주운동. 응? 그 우리가 이틀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방주운동하는 거, 방주운동. 방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가는 거 서는 것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게 축복이 올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기에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결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도 이유, 예수가 또 증거할 이유,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응?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이게? 피오냐 피제사 발랐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피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방의 노예도 무너지는 거예요. 응? 이 가문 대대로 날아왔던 영적 문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해결될 수 있겠어요? 염소 피도 아니라 했어요. 양의 피도 아니라 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확실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내 환경의 문제, 사건의 문제, 그게 문제다 못한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직이 안 됐다는 증거가 나요. 오직 때문에요 문제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문제 아닌 문제를 통해서 자꾸 뭐가 되어가느냐? 오직 그리스도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속으로다가.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임마누엘 종이 되신 그리스도. 응?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예수님은 에레미야, 예수님은 엘리야, 예수님은 세례요한, 예수님은 선지 중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나도 누가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봐요라 시몬한테 보겠다. 이것이 네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들을 외쳐야 되고 예수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까? 절대 다른 것으로 예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틀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이 붙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딴 거 가지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응? 예수가 그리스도. 138 여러분 사도행전 그리스도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끝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가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난 사람이 가는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모든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틀을 인도받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틀을 갖춰야 돼. 이제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새 틀을 갖추어야 된다. 새 틀. 응? 새 틀이 뭐냐? 새 절기가 새 틀이에요. 여러분 6월절 피 바른 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노예에서 400일 동안 뭔 재주로 나와요? 그 착하다고 나올까요? 열심히 해서 나올까요? 아 공부 잘해서 나올까요? 남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나올까요? 그들이 뭘 거기서 뭘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해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아 400일 더 지나면서 여러분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못 나왔다니까. 근데 언제 나왔냐?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타락하자마자 인간에 주었던 창 3장 21절의 약속, 여기 가족수 해보라 했던 그 약속 붙잡고 6월절 문방에 피 바랐던 사람, 그거를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깨닫는 거 중요한 거 이게. 아버지가 발견되는 거 중요한 건데 이게 발견은 아무나 누구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줘야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계속 요괴를 통해 가지고 복음 들었어요. 들었는데 언제 알았느냐? 나이가 80이 알았다니까. 나이가 80이 깨달았다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애가요 지금 못 깨닫는다, 지금 못 알아듣는다 상관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점점 이게 진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깊이 넓이 높이 가요. 이게 굉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 바랐는데 6월절. 응? 피 바르고 어떻게 됐어요? 수장절. 응? 영원한 천국. 뭐예요 이게? 천국 배경, 천국의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데 누가요? 이 피 바른 사람이. 이거는 시작이라 말한다면 이거는 결과요. 그럼 과정은 뭐냐? 과정은 오순절 성령인도. 여러분 성령인도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로 말씀 따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 이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서 전도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방향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 틀에 묶였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새 틀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답이 나왔잖아요. 그거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돼. 내비를만 따라가면 너무 좋아. 지금 여러분 지금 거의 길이 복잡해져가지고 어디인지 몰라요. 그 내비 딱 치면요 따라가면 돼. 아,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비 따라가 보자고. 그럼 맞아요. 아는 척 해가지고 내비 안 따라가고 그런 사람은 틀려가지고 고생 특시간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운전 많이 한 사람들이 내가 이쪽 다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갔으면서 난 딱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내비를 안 따라가더라고요. 아,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제일 꼴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척만 내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그냥. 그 말씀에 가라면 가고 말씀을 쓰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이게 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게 뭐냐?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은 뭐예요? 갈보리산. 갈보리산 언약 체험하면 돼. 응? 갈보리산 뭐예요? 십자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응? 다 이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람산 언약 체험이요. 감람산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을 다 미션 줬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미션을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미션 붙잡고 돌아가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붙잡았다. 그 미션 가지고 한 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션은 뭐예요? 임무, 나의 사명, 그 성취될 그 비전이잖아요. 그 미션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미션.
그 미션을 가지고 직장 가고, 그 미션 가지고 사업하고, 그 미션 가지고 현장 속에서 언약 누리는 거지.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다라방에 언약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마가다라 언약 체험. 응? 이미 마가다라 언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갈보리 언약 체험하고요, 한 주간 동안 감난소 언약을 체험하고 미션 붙잡고 마가들의 언약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마가들의 언약을 체험하면 초대교회처럼 죽음이 다가오대도 죽음이 죽음으로 안 보여. 위기가 안 보여.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사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로 보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응?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나보면 염려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 만났다면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만났다면 자녀 염려, 남편 염려, 만났다면 세상 염려, 나라 염려, 한다 염려. 그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그러면요 문제를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 내가 이게 갈보리 언약, 감난소 언약, 마가다라 언약이 딱 체험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게 체험되게 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장 14절 있죠. 오로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로지 속이다. 이 사람은요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2장 1절로 40절에 응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2장 1절로 저기 4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바람과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되죠. 9절로 13절 말씀, 11절 말씀에 15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14절로 18절 말씀, 21절 말씀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주신 말씀이 내게 현장에서 성취를 하기라 해야 돼. 자, 그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을. 자, 그 복음. 응? 복음. 자, 그 틀에 보더라도 복음 듣고 틀에 보세요. 틀에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없지만은 자, 복음 들으세요. 그리고 3천째 응답이 이루어지는. 예, 초대교회 역사들이 우리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요 세트가 지금 뭐냐면 138, 138. 이거 다 똑같은 말씀, 다 같은 말인데 138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 이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려야 돼. 그럼 그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흑암이 틈탔다는 거골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사단은 흑암을 언제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 흑암 나라, 사탄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골라요. 그럼 언제 사탄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냐?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오직 될 때. 그 자꾸 우리는 오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날마다 답을 얻어야 돼.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 날마다 행복해야 돼. 날마다 능력을 얻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누굴 만날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나고 난리 나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때문에 힘난 것인가? 저는 너무 행복하대. 돈 때문에 행복한 건지 세상 때문에 행복한 건지 저 사람이 진짜 이 그리스도 행복한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게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한테 정말 네가 그리스도 행복하지 못하면 언젠가 너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하면 넌 또 불행해질 것이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로다가 요거 내용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그 요거로다가 기준을 삼아줘야 돼. 표준, 수준. 내 능력 가지고 수준이 된다면 한계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수준과 살아가야 돼요. 내 표준이 하나님의 표준. 내 기준이 아니요. 날마다 답을 얻고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축복 날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 기준을 항상 점검을 해요. 점검을. 모르다가 오직 그리스도다 점검을 해줘야 돼.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현장 가서도 그렇고요. 이게 기준이 되면 기준. 이게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닌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다. 그리스도 기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흑암 나라.
그럼 하나님 능력 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237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응? 여러분이 관계된 곳이 하나님 나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만남,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사탄의 나라, 사탄 나라. 사단이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만드는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가 자꾸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가지다 가면서 다 벗었다는 거 인생에. 뭐 인생 다 벗었냐 보면은 세상 것을 다 벗고요. 힘이 났어. 왜 힘나가 보니까는 자기가 기도했던 거 조금 응답받았걸랑 안 된 것도 해냈어요. 내게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해결됐네. 그때 좋아한다니까. 아니요. 물론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힘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정말 그래서 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을 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상대방인데 우리가 전도대상자들 기준을 바꿔주고 여러분 자신을 기준을 다 바꿔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이 흑암 나라는 안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가 많아요. 저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돼서 나 무너지고 저 미국의 교회가 10,000개나 문 닫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답이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안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아주 판을 치고 날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요 진짜로 살기 너무 좋다래요.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진짜 일본은 어떻게 조그만 그릇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저 모텔 다 호텔도 다 조그마요. 우리나라 그냥 근데 그 조그마요. 근데 조그만데 제가 딱 의자 앉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드라이기계 뭐뭐 탁탁탁 돼 있어요. 앉아서 고기 다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갔더니요 되게 커요. 근데 드라이 저를 찾으러 가야 돼. 또 거울이 이쪽에 와 있어 또. 야, 그러니까 복잡해. 우리 저기 제주도 가니까 복잡하더라고. 근데 일본은 그게 너무 편하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야 일본이 천국 같대. 그 정도로 천국 같은 게 아니라 그 정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복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또 이게 잘 안 바뀌어. 그 근성이 있던 만큼 따라가. 근데 일본 사람은 좋은데 아베가 나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베가 나빠서 그렇지 일본 사람 좋더라. 정치인들이 개떡 같아서 그렇지 진짜 그들이 복음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인도 받고 이 축복에서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쫙 이 사용하는 축복으로 딱 들어가야 돼. 세트를 준비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애가 말세 시대의 전도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 말세 시대 전도자의 삶. 이게 뭐냐. 말세가 뭐가 말세예요? 예수님을 승천할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때까지가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그럼 말세에 어떤 일이 말세 중에 말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오 24장 3절로 이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우리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3절 한번 읽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3절만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말세 지금 말세 예수님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앞으로 사람의 미혹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미혹하냐 하면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혹되지요. 이만희도 자기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신천지 다 그걸 몰러 간 거예요. 하나님 교회 누구죠? 장길자 그분이 자칭 하나님이야. 자칭 그리스도야. 그럼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왕성해지고 있어요. 다 미혹당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자칭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만났다. 이거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터진 건데, 자 6절 보세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예.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앞으로요 전 세계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요, 민족과 민족끼리 난리가 일어나고요, 앞으로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민족의 본작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면서 기근이 일어나지요. 전 세계에 저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진도요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 쭉 넘어가서 자 14절 보세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는 승천보다 재래가 말세인데, 말세 시 전도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면은 24장 14절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 땅까지 복음이 그제 꽃이 오리라. 우리는 땅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김한시 하면 읽었던 그 내용 같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의 내용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니까. 근데 끝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미혹하는 일이 막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냐? 14절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면 돼요. 이걸 보고 뭐냐면 내가 안 썼는데 첫째 뭐냐면 절대 이걸 보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막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3절로 13절에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땅까지 하늘과 땅의 것을 너희는 가서 모의소로 조자를 삼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앞으로 문제가 막 일어나도 하늘의 것을 줬어요, 땅의 것을 줬어요, 모든 것을 줬어요. 모든 것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말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사건들이 막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앞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로 죄지 삼고 그리스도로 치유하며 예수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권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약해집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그런 때가 와요. 그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지금 짓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미친놈이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저서 달나라 사람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밝게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성남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요.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 높아지면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높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기존 시대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말해,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후대, 새가족에게 살리는 거. 정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성남에 초등학교 70개 중 80개 대학교 20개 2만 대학 조금만 관심 가져도요. 랩런트한테 우리가 뭐를 심을까? 랩런트를 뭘 도와줄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교회가 사는 거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너희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말세 여러분 내가 이 전도자 삶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임만하라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오 임마누엘 온네수. 어떻게 237하라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 축복 누리려면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시간표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시간표고 절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절대 시간표. 이 절대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 3장 1절로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 이 절대라는 시간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질병의 만남을 주셔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사마리아라도 하나님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26절에서 40절 말씀에 뭡니까? 이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무속인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점수리는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시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우상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복음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 이미 다 이미 다 여러 한 사람 때문에 결박당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몰라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고 있다. 근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오직을 붙잡고 오직을 다가. 나는 목사님 너무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오직이 아닌 거예요. 나 잠깐만 신앙사람 알수록 갈등이 온다. 정말로 사람 보면 행복이 없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리스도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 뭐야? 그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왔다면 문제 때문에 갈등 오는 거예요. 사건 때문에 갈등 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갈등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한번 시간표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오직 계속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야. 복음을 자꾸 복음 들으세요. 하나님이 요새는 스마트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거기다가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잘 나와. 이어폰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이어폰 좋은 것들은요 귀에 꽂아도 귀 안 먹어요. 귀에 꽂고요.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계속 말씀 듣고 차 안에서 CD 놓고 틀던지 계속 복음 들어봐요. 너무 중요해 이게 복음 듣는 것이. 계속 복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장 가서 해다 보면 복음 들어요. 계속 복음 듣더라고. 야, 진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듣는 제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노예 캠프하면서도 그렇고요. 본부에서 하는 노예 캠프하면서도 보니까 귀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복음.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복음만 들읍시다. 복음만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복음 듣다 보면요. 그 생각이 바꿔져요. 그 사람 마음이 바꿔져요. 이상하게. 그리고 뭔가 모르게요. 환경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치는 그 환경 보면 날마다 엉망 불신앙하고요. 그런 사람이요. 환경을 봐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24년 말씀 내려다가 만님이 돼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주님을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왜?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 복음 들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 들으니까. 그래서 저기 강서구에 인도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도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게 뭐 해도 되냐, 다락방가 되냐, 뭐 해야 되냐,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맨날 그랬어. 근데요, 거기 한 목사가 저 친한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계속 복음 듣는 사람이걸랑요. 어느 돈 복음 듣냐? 하루에 6시간씩 복음 들어요. 6시간씩 계속 못 들어요. 복음 운동하면서 운동을 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야. 복음 듣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복음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자꾸 하나 은혜 주시는 거야. 자꾸 은혜 주시니까 그 교회에 플랫폼 만들어졌어. 그냥 모임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 한 명, 두 명 와가지고 지금 몇 명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거기 영향받고 있는 사람이 제가 만나잖아요. 항상 귀에 꽂고 들으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저를 갖다가 약간 좀 이렇게
눈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약간 좀 그렇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저 쫓아와서 반갑게 하는지 몰라요. 왜? 영이 통해 골랑이, 영이 통해. 이 언약은 통하게 될 골랑이요. 다 이렇게. 또 한 목사도요, 늘 쫓아다니고 뭐 방학 뭐 우리 뭐 바쁜데 뭔가 이게 질서가 잘 안 잡혀 있어요. 본질이 이게 심의해. 근데 그새 영향 받아가지고 말씀 안 들으면 나 만나지 말라.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계속 보험도 들어서 듣더니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었다는 말은 본질을 해야지, 본질. 다 이게 아주 신앙 색깔이 너무 깨끗해. 색깔이 원색적이야, 원색적. 색깔이 좋아야 돼, 신앙 살아면서. 예. 자, 결론 뭐냐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완전 복음이 되면 돼, 완전 복음. 저는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게 힘들고 뭐 어저께 뭐 우리 주영이도 점심 금식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막 그러더라고. 근데 40일 금식했는 금식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승훈이는 저녁 때 금식이라 하더라고. 지금 했는지 안 모르지만 했는데 했겠죠. 근데 그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40일 내에 금식을 통해 가지고 뭐요? 이게 완전 복음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요? 완전 기도서 들어가는 시간표고요. 완전 전도, 완전 영광서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완전.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표.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표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저 어디에 써놨어요? 35일 남았어. 35일. 35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진짜. 난 40일 금식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와. 저는 이게 나만의 집중의 시간, 나만의 행복의 시간 갖고라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진짜 이게 다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복음을 듣고 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여러분과 내가 이게 짐이 되면 안 돼. 이게 다른 거 되면 안 돼.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때 목사님은 금식 안 하면 내가 여러분 먹어서도 안 먹었다면 내가 뭘 알아요? 목사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냥 그 상관없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복음 때는 행복한 시간이 되면 돼. 행복한 시간. 자, 이게 그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듭시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너무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정말 집중, 성령 충만한 요 시간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조용한 시간 여러분 내가 가지면서 쫙 보면서 그 복음을 쫙 듣다 보면요 인도받아요. 호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의 성도들이 훈련 가면 전도 합숙 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다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쓰는 안이 있대요. 자기는 항상 3가지는 안 빠진대요. 3가지 항상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쓰냐? 이 사람은 첫째 복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쓴대요. 2번째 이 사람은 현장이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3번째 이 사람은 교회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거 딱 단어가 안 쓴대요. 그것만 딱 써버린대요.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응? 왜? 그 성도 가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인정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거 딱 썼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하면 돼. 현장 확실하면 돼. 응?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을 확실하면 안 되죠. 근데 3가지로 딱 확실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애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어 전도자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애틀에서 묶이지 말고 애틀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새틀을 갖추어 138소 들어가서 우리 기준이 그리스도, 표준도 그리스도, 수준도 그리스도, 더 나가서 힘도 그리스도를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것도 그리스도 행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현장에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행복한
아버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아버지의 그런 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회가 되도록 주님이 성령이 우리 교회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